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일꾼으로 다시금 우뚝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같은 이 시간에 교회당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에 어쩌면 가장 뜻깊은 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외놈들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받은 날입니다. 이런 악한 날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 문을 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목사들은 감옥 갈 준비를 하라고 믿음 좋은 목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겼던 민족입니다. 왜냐?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조상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한자는 원래 동방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함께 했던 그 에덴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동이족이 만들었던 한자가 원래의 한자입니다. 그것을 동방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원래 뜻도 알 수 없는 아주 간단한 간결체로 바꾸었어요. 그거를 강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그 중국 놈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던 중에 핍박이 오래가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핍박을 힘디다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삼국시대를 지나고 고려시대를 지나고 조선시대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반만년 역사 속에 무당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유교를 섬기고 온갖 미신과 잡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타락해가지고 말입니다. 원래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중간에 타락합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습관에 젖어 살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곡에 예배당이 있는데 저거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을 우리나라 인천에 보내가지고 믿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같은 민족의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같이 작고 못난 민족도 유다 민족처럼 기꺼이 150년 동안 사용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171나라에 28,039명을 파견하는 막강한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써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들였던 시간과 정성과 수고와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믿음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목사 등등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왜 주셨느냐? 마음껏 교회를 섬기라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왜? 아직도 우리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생각부터가 얼마나 우리가 부패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별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편없는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그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부족한 섬김이었지만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부의 핍박을 각오하고 300만 원 낼 돈을 겁내지 않고 감옥에 끌려갈 것을 겁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잠시 죽을 인생인 것을 알고 죽고 나면 지옥에 갈 인생들을 특별히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해주시다니 얼마나 큰 은혜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말씀대로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중심이 오늘 하루 동안만 계속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마음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일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석 달이나 1년이나 3년쯤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배반합니다. 3년 넘어가면 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1년 동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다니다가 3년, 2년 쉬고 대학 가서 4년 쉬고 그 다음에 또 1년 쉬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라. 그러다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담배 한 가지 피우라. 그것이 제 습관이 해가지고 하루 담배 2갑씩 피우던 사람이에요. 39살 때 폐암이 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죽는다. 그래도 피겠느냐? 그래도 피었어요. 장로 임명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장로 체면상 끊었습니다. 안 끊었으면 39살 때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평신도야 오죽하겠습니까? 3년쯤은 할 수 있겠으나 10년, 20년 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면 끝장입니다. 회개 안 하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천국 가기 원하면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마음이, 그 정신이 끝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가장 위대한 왕 다윗처럼 믿음이 끝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충실하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악한 시대를, 아합 같은 악한 시대를 기도로서 이긴 다음에 살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베나산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하십니까? 다윗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웃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흥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열왕기상 14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전심으로 너는 나를 따랐으며 너는 정직한 일만 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으며 정직한 일만 했다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사촌 동생이 가장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다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사촌 형님을 대적했습니다. 3명의 보수를 유혹하고 250명의 중간 지도자를 유혹해가지고 합해서 254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로들이 목사를 대적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벌을 내리는데 엄청난 벌을 내렸지요.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4명의 모든 식구와 모든 재산을 바로 땅이 입을 쫙 벌써 삼켜서 팍 해서 피칠갑이라고 빼도 가루로 잡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24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차차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화가 극에 도달하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을 허락함으로써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반쪽이 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솔로몬은 아마 지옥에 갔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섬기며 변함없이 마음을 지키며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결같다. 참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천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꾸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변덕스럽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은 거창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없는 자들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직 누구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 주님을 따르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각오를 단단하게 한 사람입니다. 각오를 단단하게 한 사람. 단단한 각오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명예나 인기나 물질이 따르는 길이 아니고 고난과 희생과 눈물만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믿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거나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러나 한 번 마음먹은 것으로는 부족해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위하는 그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먼저 집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먼저 장사하고 그 다음에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합니다. 너는 나를 포기하라 그럽니다.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천국을 전파하라. 부모를 장사하는 일은 정말로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마스크를 사려고 얼마 전까지 약국에서 얼마나 줄을 쫙 서서 기다린다고 2시간, 3시간 서서 기다린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악덕 상인들은 사재기를 하고 폭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웃의 불편함이나 이웃의 아픔이나 걱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말라 합니다. 내 일에 두지 말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은 모내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부르시면 심고 있던 그 모두 다 내려놓고 목사님을 따라간다 그래요. 모내기를 하려고 날을 잡아놓고 그 날을 놓치면 일꾼이 없어요. 그렇게도 모내기는 크고도 급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먼저 교회 일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신자들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안 됩니다. 99%가 그리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장로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대 우선순위를 두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옛날 믿음 좋을 때는 비가 창대같이 쏟아져서 마당에 추수한 곡식을 늘어놔도 비가 떠내려가도 주일날은 거룩한 날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 떠내려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주일을 잘 지키는데 오늘날은 주일을 자기 멋대로 지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핍박은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정부를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 주시려고 핍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조금만 힘이 드는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힘든 일은
피하려고 온갖 꾀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교회도 도시교회도 일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주님이 주신 소명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막 메일 들어와요. 목사들은 감옥 갈락하고 하라. 잘못 가르치는 죄 때문에 감옥 갈락하고 하라. 오늘 본문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다른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를 봐도 안 되고 쟁기를 꼭 잡고 앞만 보고 곧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산을 봐도 안 되고 저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밭을 정상적으로 갈 수 없고 삐뚤삐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만 잡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섬김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오직 바가는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그러고 오도록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이런 인정에 끌려가는 세상 인정에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끌리면 옳은 일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 소명을 위하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신 소명을 위해서는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중에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족의 말을 들었더라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애국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기철이나 손양한 목사님들은 아내가 더 훌륭했어요. 여보, 기꺼이 가족 생각 마시고 기꺼이 순교하십시오. 아내가 훌륭해야 목사가 훌륭할 수 있습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목사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인정에 걸리면 옳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나도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무리 유혹해도 가족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말이라면 가족 말을 냉정하게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적절한 달란트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귀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기회를 주님이 그만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별명을 하사 받았다고. 어떤 별명을 하사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지, 너는 이 땅에 살면 안 되겠다, 산채로 올라오라 해서 산채로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했던지, 너는 진짜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한 몸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님만 위하여 살고 예수님만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옥 갈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앞만 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우리 섬김이 끝나는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감개무량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